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며 당신께 합당한 경배를 드림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찬양만 인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려니까 많이 떨렸는데, 사실은 피날레를 좀 잘 장식하려고 3주 전에 제가 찬양 선곡을 다 끝냈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별 설교를 해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찬양을 주제로 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강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뭐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가까이 하고 라디오 키즈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음악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만화 주제가를 한 30개 정도 다 외우고 있었고, 동요도 좋아했고, 또 가요도 좋아했고, 팝도 좋아했고, 교회에서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를 굉장히 또 좋아해서 거기 나오는 곡들은 지금도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도 지금 정확히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다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노래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멜로디가 딱 들어가서 뭔가를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게 뇌리에 오래 남고 잘 새겨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명곡이 가진 힘이 있는데 팝송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비틀스의 Yesterday 같은 곡은 집계된 것만, 다른 사람이, 다른 가수가 그 곡을 커버해서 리메이크한 것만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집계된 것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하죠. 2분 3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노래가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가에서는 Amazing Grace라는 곡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데, 이 곡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부를 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알죠, 이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곡을 부르라고 하면 아마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가, 특히 명곡이 가진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아바는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곡에서 이런 가사를 전달했어요. 음악에 참 감사한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가 없었다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무엇일까? 음악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이라고 하면 기독교적인 가사를 노래, 멜로디로 실어서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찬양 가사가 모두 다 기도의 내용으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가사가 음악과 결합이 되어야만 그게 찬양인가? 그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곡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실어 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내용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문자 그대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어떤 걸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같은 분.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죠. 구약에는 한 가지 주제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악의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것이 시편에도 무수히 그 출애굽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너무나 아름답고 그 놀라운 일, 기적 같은 그 일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넓은 범주의 찬양에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을 넣을 수 있냐면 경배라는 것을 넣을 수 있는데요. 경배는 말 그대로 그 존경을 담아서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 구약 시대에는 물론 그 물리적으로도 자기의 신체를 이렇게 땅에 대고 엎드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뭐 요즘에도 가끔 그렇게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는 예배자들은 땅에 이렇게 이마를 조아리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죠. 우리 욥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욥은 저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 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도 어려운 시기들을 지날 때 저 욥의 고백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저 상황에서 욥이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바로 예배였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참 마음에 울림이 왔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제 파악이 오죠.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대로 납작 엎드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던 하나님 임재를 본 순간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최근에 이제 찬양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면서 많은 그 내용들이 찬양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잡아본 것은 고백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찬양에 들어간다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진솔한 고백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와 축복까지도 담고 있는, 우리가 아까 이제 같이 나누면서 불렀던 그것들도 다 이제 찬양의 범주에 우리가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최근의 찬양들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심리 묘사가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크신 주께, 그리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찬양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섬세하게 돌봐주셨는가에 대한 고백과 또 감사,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다 찬양 안에 녹아 있고 또 리듬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화됐죠. 옛날에는 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유행했던 용어가 CCM이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래서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음악의 트렌드와 같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음악. 그래서 CCM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면 찬송가, 오래된 몇백 년 된 그 찬송가들도 좀 현대적으로 많이 편곡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시편은 찬양의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들도 대부분 시편에서 그 가사를 따온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시편들을 많이 좀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때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교회 생활도 하고 이제 가끔 기도원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준비 찬송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준비 운동도 아니고 도대체 뭘 준비하면서 찬송을 하는 걸까? 보면은 막 그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무슨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찬양 열심히 해요. 그래야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것은 찬양과 예배를 좀 분리하는 시각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고 찬양이 곧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 시간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여는 행위이고 동시에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초 역할이 아니고 찬양이 곧 예배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공예배에서 찬양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149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그 찬양의 내용들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찬양은 기회예요. 멍석이 깔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책으로도 보고 앱으로도 보고 말씀을 묵상할 기회는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굉장히 우리 생활 여건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모일 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잖아요. 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십시오. 예. 일주일에 몇 분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찬양이 예배고 찬양은 기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인간미가 넘칠 때가 언제일까 저는 좀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근엄하시고 뭐 말씀도 잘하시고 교계에서 유명하시고 그런 분일지라도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찬양을 부를 때 그때가 가장 인간미가 넘치고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언제 은혜를 받느냐면 우리 이재천 목사님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계실 때. 예전엔 제가 결코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막 손을 드시고 막 찬양을 하시고 가끔 추임새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러실 때 굉장히 크리스찬이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가장 순수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리고 찬양은 그러니까 예배고 기회고 또 한 가지 찬양은 드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받는 데 익숙해요.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서 헌금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림과 동시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많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제가 참 이 사람은 만능 엔터테이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골의 목동으로 시작을 했죠. 자연을 누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발탁되어서 장군이 됐죠. 결국 하나님께 또 인정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찬양 인도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샘플이 되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고백을 또 많이 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자기 개인의 신앙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오늘 제가 키포인트 구절로 뽑은 103편 1절 이 말씀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저의 가까운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감각 기관들을 다 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감각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손의 촉감,
눈, 코, 귀 다 열고 그리고 우리의 뇌까지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서 나아가는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깨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자기 1인칭,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 구절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어떤 형태, 모양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시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세요 혹시? 네. 최근에 제 아들이 시인이 됐거든요. 진짜 시인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야구를 그만두더니 갑자기 또 완전히 180도 딴 데에 취미를 두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정말 시인이 돼서 매일 한 표씩 시를 쓰더니 다다음 주에 책이 나옵니다, 드디어.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시를 많이 썼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한 고1 때부터 굉장히 좀 감수성이 막 발달하면서 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를 쓰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에 대한 표현도 나오고 자연에 대한 경외 그런 것도 나오고 애틋한 어떤 감정들도 거기에 실리고, 그래서 시를 쓰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 다윗이 참 많은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시로 즐거이 부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 찬양들이 참 뭐 옛날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찬송가들, 그 이후에 가스펠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CCM들 있는데, 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롭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리뉴얼 하십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죠, 현재.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시편 66편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리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우리의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구태여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는 것을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내야 우리 서로 이게 진심이 통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로, 새 노래로, 우리의 소리로. 네 번째는 악기들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보면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나와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이 제금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 악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방증인데, 요즘 악기로 비유하자면 뭐 플룻이나 색스폰이나 뭐 그런 관악기들, 또 기타, 베이스, 뭐 첼로 이런 어떤 현악기들, 그리고 타악기, 소고니 뭐 제금이니 하는 것들이 다 드럼이죠. 그런 어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33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저 마지막에 아름답게가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공교히 연주해라 라고 돼 있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skillfully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열심히 연습해서 연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음악 연주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가사가 안 실려 있어도 이건 찬양이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지은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수학적이면서도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OST 같은 경우에 뭐 미션의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 같은 거 들어보면 저절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죠. 악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편에서 보면은 손바닥을 치며, 손뼉 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어떤 행위들, 악기들을 연주하고 손뼉을 치고 막 손을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요란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라.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150편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듣고 불렀던 찬양곡 중에 춤의 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도,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추신 하나님의 춤이다라는 해석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춤,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야 되죠. 그래서 미술학도 출신의 가스펠 가수 중에 홍순관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천국의 춤이라는 곡에서 벌판에서 익어가는 쌀들과 콩들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춤을 추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춤추는 것, 그것이 정말 찬양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체면과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다윗을 비롯해서 이제 시편 기자들은 특별히 어떤 명칭을 지목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온 땅이 있습니다.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만민들, 만국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 바닷속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인간은 뭐 끼케야 뭐 얼마 못 들어가는데, 바닷속에 얼마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미스테리한 생물들이 참 많죠. 그 모든 바닷속의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숲과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요새 뭐 저기 힐링을 위해서 많은 숲들이 조성되고 거기에 이제 예약하고 뭐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숲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가 숲에 들어가서 기분 좋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숲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제작한 게 있는데, 생명의 리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평생 동안 야생의 소리를 막 녹음하면서 그 신기한 것들을 좀 채집한 사람이 있어요. 비가 쫙 내린 후에 나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을 해본 결과 나무 줄기에 있는 세포들이
파열음을 내는데, 비 맞은 후에 파열음을 내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리드미컬해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1초에 6번 정도의 그 파열음을 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너무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너무 신기해서 정상급 그 드럼 연주자한테 그 소리를 주면서 비슷하게 한번 연주해 보시죠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듣고 그대로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한 음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속의 모든 그 현상들을 보면서 새들의 지저귐 속에서 숲의 나무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큰 물과 산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정말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해와 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자, 해는, 태양은 우리 태양계, 은하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그 태양이 1초에 400톤의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1초에 400톤. 불타오르면서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뿜어내지만 앞으로도 적어도 50억 년은 더 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해가 그렇게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은하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냐면, 은하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너무 넓잖아요.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수두룩빽빽인데 우리의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들이 널려 있는 이 우주 전체에는 추정키로 1,4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1,400억 개의 별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숫자인데 1,4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그 모든 우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나는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과 고관들과 재판관들, 총각이고 처녀고 노인이고 아이들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이 요한계시록에서 형상화되죠. 장엄한 천상의 예배로 형상화됩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만만이요 천천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라고 외치면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천상의 장엄한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정말 무생물처럼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나뭇잎, 벌레들, 그다음에 온 우주의 별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려야 할 존재는 바로 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장 열정적인 찬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말씀 읽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독수리 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건 우리 물리적 전쟁이건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찬양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80년대 또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 중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임하시니로 되어 있지만 영어 가사는 be established,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찬양 속에 건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건설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시면서 찬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사야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어졌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고 느껴지고 정말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암울하다고 느껴질 때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결코 그 귀를 닫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축복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어지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드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찬양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찬양을 정말 소중한 기회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쏟아 놓을 수 있는 기회. 일주일에 몇 번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사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계적으로 그 음절을 그냥 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사를 내가 못하더라도 그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찬양의 음률 속에서 내 마음을 거기에 딱 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꼭 음악이 아니어도 감탄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사실 여기 1부 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노래를 별로 못해요. 저기 음이 안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그 듀엣으로 뭔가를 멋지게 부르는 상상을 했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고음 불가. 그래서 그렇지만 찬양하는 자세는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좋은 자연 속에 가면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막 외쳐요.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찬양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의 장르, 참 요즘에 우리 부르는 찬양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장르가 여러 가지입니다.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 막 리듬이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고 올드한 게 있고 아주 컨템포러리한 게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장르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찬양이고 이것도 찬양이고 그 찬양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좀 찬양에 임해 주시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망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비천한 자가 되십시오.
이사야는 자기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난 망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와이프의 엄청난 꾸지람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보다 더 비천해져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망한 자, 비천한 자가 되어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찬양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곡을 고르는 거는 고통입니다. 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있겠습니까? 네. 성경 구절만큼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을 이렇게 서너 곡 이렇게 고르는 거는 사실은 쉬워 보이겠지만 고통입니다. 그걸 골라내고 그것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교히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 반주자들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요. 코드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고치면 더 효과적일까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곡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싱어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여기 서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몸이 아픈데도 서야 되고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막 그 부대낌이 있는데도 서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혹시 나는 이렇게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내면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막 치켜 세워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최대한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해서 마음을 실어서 같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함께 정말 찬양하고 있구나,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찬양팀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개인적인 좀 회고를 몇 가지 좀 해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5년 9개월을 제가 아름드리와 함께 했습니다. 정들기 딱 좋은 기간.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정말 정겹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클라이막스도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들자 이제 이별인데 감사하게도 저는 20대 초반부터 찬양을 내 손으로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곡들을 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유치했죠. 곡들이 유치한 것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이제 다듬어 가면서 30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은 찬양곡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형식적으로는 제가 어린이 음반의 곡들을 녹음을 했는데 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몇 곡들이 참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찬양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근데 40대 이후에는 좀 많은 또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좀 많이 아팠고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참 어려움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의 연장 속에서 제가 아름드리를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이제 흔쾌히 또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아름드리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고, 거의 6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도 이제 계속 또 뭐 운동하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좀 정신도 없었고, 부모님도 이렇게 또 소천하게 되시면서 여러 가지로 또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가지고 저 자신을 좀 세우는데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견고히 서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자금, 그리고 연약함,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바의 노래처럼 내 삶에 찬양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더 망가졌을까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2년 반 정도 제가 아브라함조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뭔가를 제가 좀 드렸으면 좋은데 드리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2년 반 동안 그래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우리 추수감사 특송도 했잖아요. 많은 찬양 중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음악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 어른들의 그 모습을 함께 나눈다는 거, 이게 참 큰 축복이고 은혜였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은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원래 그날 김장하기로 했던 날인데 다 그냥 포기하고 와주신 분도 계시고, 집이 너무 멀어서 2시간 걸리는 분인데도 2시간 반인가? 네. 그 정도 걸리는데도 아침에 제일 먼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암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셨던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조 화이팅이고요. 앞으로도 교회 어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이재천 목사님, 또 선미 사모님, 모든 사역자분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우리 싱어분들도 좀 나오시죠? 네,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찬양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속자 예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녹아있고, 무엇보다 나의 찬양이 그 안에 뜨겁게 담겨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이거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나 인도하리. 나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